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 사랑을 다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랑을 진짜 아는 건 언제 알죠? 자기가 자식 낳아보고 키워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복음의 내용은 이미 알지만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다. 다 알 수 없죠. 맞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충만한 성도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막 내가 짜내가지고 막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건 이미 뭐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 여자가 조건이 너무 좋고 이렇게 뭐죠? 결혼할 수 있는 막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죠. 그런 경우도 옛날엔 더 많았고 요즘도 많고 그죠? 뭐 이 사람이면 내가 좀 안정되겠다. 혹은 내게 좀 도움 되겠다. 혹은 나 이런 성격이 그냥 괜찮다. 결혼 생활하기 편하다 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안 되냐면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희생하지 못해요. 그죠? 결정적으로 탁 버린다니까요.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내가 많은 조건이 좋았는데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죠? 다 주고 싶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 내가 손해보는 걸 생각 안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손해볼 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래도 이 정도 손해는 메꿀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사랑 아니잖아요. 내 목숨 바쳐 막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는 내가 하루에 10번은 문자를 보내야지. 한 번은 전화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지. 이번 주 만났나 안 만났나 확인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계속 보고 싶고 소식을 듣고 싶고 뭐 하고 있나 궁금하고, 그런데 또 일이 방해될까 봐 참고 참아가지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행위는 똑같아 보여요. 그죠? 행동은 의무로 하는 사람이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로 나와서 내가 공감해야 되니까는 내가 어떻게 공감할까? 그래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좀 알아봐야겠다. 공감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해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죠. 예전에 저기 주차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이제 싸움까지는 아니고 이제 여기다 대지 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 얘기를 하다, 교회가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교인인 것 같아. 그래야 뭐 그거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전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그죠? 그거는 율법이지, 얽매이는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을 망쳐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 망하게 만들어요. 그죠?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 죽여버리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죠? 우리 자식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오냐 오냐 하다 보니까 애가 막 탈선을 해요. 엉뚱한 데로 가요. 내버려 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망하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망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는 뭐냐? 올바로 사랑과 관심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체벌하고 혼내서 길을 인도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 아셨어요. 그 속마음에 품은 생각이 뭔지 다 알고 얘기하셨어요. 사울 왕이 이미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거칠고 자기 권력과 자기 인정받기 위한 왕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할 때요? 오지 않았을 때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냥 행위의 실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아시는, 전지전능할 때 전지가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공감한다고 했을 때 하는 척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공감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뭐 50%, 60% 내가 알겠다는 건 느끼는 건 있어도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겪어보지 않고는. 그죠?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체휼하셨다 이랬어요. 어려운 말이죠. 체휼이 뭡니까? 체험해보고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쉽죠. 체험해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체휼이에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에 원래 체휼이라는 단어 썼어요. 직접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체험해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추석 때 잘 다녀오셨습니까? 뭐 다 가족 다 모였습니까? 저는 그 친척 집에 가는데 저희 부모님 집에 가는데 이제 차가 막히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막 이제 많으니까는 막 멈췄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 멀미가 난 거예요. 멀미 나서 너무 힘들다. 계속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죠? 어린 아이들이 또 멀미가 잘 나잖아요. 그래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좀 자라. 자라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아픈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어쨌든 가야 되니까는 좀 자든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공감은 아니죠. 그래야 도착을 해고 이제 막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제 집에 왔어요. 나중에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루는 좀 놀러 나가자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갖고 어디를 갔냐? 저기 롯데월드를 갔어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막 2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줄 서 기다리고 막 1시간 반 기다리고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런 식으로 탔는데 제가 타다가 멀미가 난 거 있죠. 그 롤러코스터 가는데 막 빙글빙글 돌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도 정신없는데. 그래가지고 멀미가 나는데 하루 종일 멀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멀미나. 나는 이제 엎드려서 막 쓰러져 있다가 또 타러 가자 말까 또 하나 탔다 또. 그러니까 또 타자마자 멀미가 나고 막 죽겠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주님이 체휼하셨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그죠? 멀미 난 거를 겪어봐야 알죠. 그죠? 얼마나 괴롭게 내가 돌아오면서 얘기해서 네 우리 시골 갈 때 네 멀미했을 때 엄청 힘들었겠다. 내 멀미 나 보니까 알겠네. 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 아시는 사랑이에요. 이 다 모르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안 그러면은 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다 주셨어요. 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돼 있을 때 이랬어요. 하나님의 원수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의 원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는 죄가 나오지 않아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막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 보면은요, 사탄이 와서 이 시험의 악한 부분을 다 도맡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시는 것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실 뿐이지. 그죠?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을 뿐이지. 그죠? 그러면 사탄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존재가. 그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 말한 얘기가 뭐냐? 부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그 이제 신학자들끼리 싸움할 때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기만 하세요. 그죠? 아니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헌신하고 시험 듭니다. 그게 100% 듭니다.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 듭니다. 99%는 하나님, 1%는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100% 시험 듭니다. 왜냐? 사탄은 그 1%를 파고들어요. 그죠? 그 1%의 자기의 의, 1%의 자기의 자존감, 그걸 갖고 공격해요. 100%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100% 다 주셨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해도 척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척.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 봤을 때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종교 중에서 제일 위선적인 종교가 어디냐 했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물론 폭력적인 종교하면 좀 다른 데가 나오긴 하죠. 막 테러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제일 막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막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에 대한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다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 내 깨달아지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 모든 종교는요, 문제 해결을 다 하려고 그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아니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죠? 왜 불교에 들어가고 막 돌을 닦고 하죠? 다 이루는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부처가 되는 경지까지 올라가려고요. 그죠? 모든 종교는요, 다 이루기 위한 목표를 두고 시작을 열심으로 시작해요. 그죠? 복음은 뭐죠?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음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다 이루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신앙을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회는 대충 하냐?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증거하기 위한 새로운 이루어 가시는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왜? 이걸 안 들으면 죽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랑을 안 받으면 죽기 때문에 빨리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 그리고 다 아시고 다 주셨고 다 완성, 해결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가장 우리가 가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십계명 설명을 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계명 중 최고 계명이 뭐냐?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이 됩니다.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간혹 가면은 교회가 그렇게 부패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부패되는 경우 있어요. 교회 전체가 막 이상한 거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그건 교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올바로 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피값 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다면은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거예요. 그죠? 간혹 이제 가정이 깨지는 경우 있죠.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후대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일본도 좀 그렇게 되고 있대요. 그 자기를 낳아준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더 적대요. 우리나라도 그래 됩니다. 엄마는 날 낳아줬지만 아빠는 새 아빠야. 그런 경우 많아져요. 이혼율이 100%를 넘어요. 그 무슨 말이죠? 결혼한 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커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하면은 그 이혼율이 100%가 되는 거잖아요. 한 부분만 결혼했으면. 근데 이혼율이라는 건 뭐냐? 한 사람이 여러 번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숫자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뭐 자기 자유를 찾아서 이혼한다? 그건 자기 자유겠죠. 근데 그 후대들은 어떻게 하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개인이 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깜빡거리네요. 이거 좀 꺼주세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계속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무슨 가정을 이룹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데 자기 중심 될 수밖에 없다니까. 또 가정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가정도 평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내 개인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납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정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신앙생활 문제가 올 때, 이런 상황 올 때 잘 이기는 비결 중에 비결을 뭐 예수는 그리스도 당연한 거고, 그 어떤 스킬을 알려드릴까요? 내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주님께 맡겨요.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후대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닙니다. 교회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그걸 맡기신 바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죠? 내가 막 문제가 있다. 내가 상황이 어렵다. 내 성격이 별로다. 내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내 숨은 문제가 있다. 주님께 맡겨요. 그죠? 치유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반대로 해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맡기신 건 내팽개 쳐두고, 교회고 가정이고 내팽개 치고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막 집중해요. 그죠? 가정, 여기에 자기 중심이 아닌 내가 올바로 복음 앞에 서면 가정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제일 이게 보입니다. 숨은 치유가 보여요. 우리 영적인 문제 대부분 어디서 오죠? 우리의 상처 주로 어디서 오죠? 가정에서 옵니다. 그걸 똑같이 물려줘요. 똑같이 물려준다니까요. 부모가 뭔가 자기에게 잘못해줬던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너무 좋게 해줬던 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 치유가 안 되는데 무슨 가정 치유가 됩니까? 내가 전염병 걸려갖고 왔는데 무슨 집안에 그
뭐 건강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 앞에 내가 설 때.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특히 장로님들, 그죠? 특히 목회자가 교회 오면 마음이 확 편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교회 오면 저 장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뭐 재정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근데 좀 교회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온다. 이미 병든 겁니다. 내가 전도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거라고 생각됩니까? 내 지금 막 우리 부서가, 우리 초등부가, 우리 유치부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내 인정받고 내 뭐 상황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봐야 돼요. 좀 이 선이 애매하다고 생각된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 숨은 전도의 문이 있는 거예요. 제일 전도 안 되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안 되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와 상관없이 막 현장 열심히 가. 교회와 상관없다는 말은 교인들과 성도들과 상관없이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열매도 안 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제일 전도가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성도가 일어나서 함께 전도해야 되겠다. 이때 전도운동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모임도 하고 그거 만들려고 5인일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5인일조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서 무슨 그 개모임처럼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이유를 갖고 모여야죠. 그죠? 모든 전도의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어떤 전도 운동의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이걸 깨달아지고 막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부흥 아닙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게 부흥이잖아요. 특징 특별한 전도 잘하는 요원 몇 명이 갖고 막 어디를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때입니다. 우리 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이 내 입에서 나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역사에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에 숨은 전도의 문을 볼 때예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 한 명이 30군데 50군데 가는 것보다 10명 제자 한 군데씩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 제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 제자 중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죠.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제자, 렘넌트 이렇게 말했을 때 뭡니까? 앞으로 막 큰 응답 받을 사람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을 다른 곳에서 똑같이 할 사람. 그게 제자 아닙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나와가지고 막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무리들은 막 어디 뭐 딴 데 가 있고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뭐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 저 사람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무리들이었어요. 그죠? 제자 무리의 기준은 따라오느냐가 아닙니다.
단순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동을 할 사람입니다. 그 제자, 사역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이 뭐냐? 숨은 지속의 문입니다. 지속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사단은 24시간 공격하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됐는데 복음 전혀 없어졌다.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내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복음이 없어졌다.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라는 걸 막 일으켰던 무디 막 이런 전도자들 있잖아요. 웨슬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3세대 되면서 딱 끝났어요. 그죠? 그런 전도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서 복음 운동 했다? 그 다음 세대까지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두고 바울을 보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다 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복음 전해준 대단한 선생님, 막 우상화하고 저분이 막 하나님 같고 막 그래갖고 막 무릎 꿇고 막 저분을 왜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광신도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을 계속할 바울을 보니 내가 죽어도 상관없겠구나 대신해서 라고 본 거예요. 단순히 막 내가 전도자를 보호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막 우리 목사님 하면은 막 찌암탉 잡아갖고 드리고 막 그런 식의 어떤 무속신앙적인 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죠?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는 목사님이 귀한 거라. 복음 운동할 목사님이니까. 그죠? 그 가치를 알면 교회가 소중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이 제자 운동을, 복음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정체성을 회복하라 했어요. 그죠? 어디에서 내 정체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내가 누구냐 했을 때는 뭐 가족에서는 아버지고 뭐 회사에서는 뭐 직장 뭐 과장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내가 누구냐, 나는 의사야, 나는 뭐 대학병원의 원장이야, 혹은 나는 변호사야, 이런 정체성들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정해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그거 그만두면 그거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핏값 주고 사서라도 살려야 될 내 자녀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린다면 이미 내게 언약이 멀어진 거예요. 그죠?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목사 이전에, 장로, 권사 이전에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그걸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에베소서 3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했어요.
우리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거칠애로 막 사랑한다, 막 우리 사랑 실천하자, 노숙자들에게 밥 주자 이런 게 아니라 속 사람으로 강건하게. 복음에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뿌리 내리는 거 외에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게 없어요. 그것에 방해된다면 뭐 필요 없는 거는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된다, 그래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랬어요. 사랑하고 제일 안 어울리는 단어처럼 보이죠.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건 맹신이고 집착일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왜 사랑이 안 되죠?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도 관심 없으면서 내가 사랑한다 말이 됩니까? 이 사람 신발 사이즈도 모르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막 신발 선물 안 맞는 거 주고 그러면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지식을 두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다 아시는 것이 사랑의 조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맹목적인,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냥 자기 마음대로인 하나님,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다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 순서는 같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면 더 알고 싶어지죠. 더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 해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다? 그건 다른 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알아가는 것을 제1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제1로 여겨야 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버지가 이런 걸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근데 학비를 대주는 거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알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이 지식이 어디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으로. 말씀 묵상이 뭡니까? 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에 담는 게 말씀 묵상이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받죠? 그냥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담은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담겨지면 여기서 실천이 나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실천을 아예 강조를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무슨 얘기죠?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예 강조를 안 하는 편이 낫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척집에 모였어요. 이제 부모님 모이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모이고 다 모였어요. 근데 불효자는 뭘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내가 효도를 했지 않냐? 너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불효자예요. 근데 효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해드린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사실은 불효자 아니냐? 이게 효자잖아요. 마음으로. 물론 행위는 효자가 더 잘하겠지만, 그죠?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효자 경연대회가 돼버려요.
내가 더 효자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도덕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나와가지고 막 그 제일 돈에 관심 많은 사람들 돈에 관심 없다고, 명예에 관심 없는 사람들 명예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명예에 관심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 됩니다. 제가 그 TV도 그 언론이 있고 막 유튜버도 많고 막 온갖 정보들 쏟아지잖아요. 저는 거기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도 너무 많고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아 이게 다 사기꾼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안 속아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차라리 그냥 안 믿는 게 손해를 덜 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고 너무 막 목적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는. 대신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천이 뭘까? 이것만 보면 돼요. 세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것처럼 효자 경연대, 막 윤리 경연대가 얼마나 많이 열려요. 세상에 나오는 연예인들 막 가십거리에서 전부 다 뭔 얘기죠? 아,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서로 선량한 척 하느냐고 몸부림쳐요. 선량 경연대회라 항상. 자기는 신호위반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인 것처럼 막 꾸며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도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입니다. 막 실천을 막 누가 했다, 막 잘했다. 그런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럼 다음에 할 때는 누가 칭찬 들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진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가진 자가 맞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교회에 세울 자로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두 개를 단어를 많이 분리시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동기가 있어요. 교회 세우는 것과 전도자라는 것이 분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게 돼서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전도 안 한다니까요. 교회 중심으로 전도 못하는 것,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를 교회에 세울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자꾸 어렵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간단하죠? 그건 점점 쉬워진다니까요.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냐? 237 5천 종족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과 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237 5천 종족 막 응답만 따라가면은 나중에 237 5천 종족 다 갈 수는 있겠죠. 언젠가 갈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은. 전혀 이것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어져요. 막 선교한다. 여기 선교했더니 막 된다. 막 많이 모인다. 막 제자가 많다. 요 앞에 있었던 가치를 모르면 허물어질 모래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그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번 주 말씀 생각하면서 찔리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나는 공감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일단 오지랖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러다가 망하겠다 싶어도 내가 얘기를 못 해줘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간혹 저기다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될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끝까지 말을 못 해요. 저는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이 부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말을 못 해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보험 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내가 진짜로 해야 될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로 하기 싫은 부분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너무 많다. 왜냐? 진짜 해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되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보니까는 막 전도하러 와서 막 말씀 전하고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목회하다 보면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지 않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나는 목사가 절대 적성에 안 맞는다. 적성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저는 오지랖이 좁다니까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막 관심 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했는데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나는 목회자가 절대로 적성에 안 맞는다. 대놓고 나는 또 가서도 또 얘기한다. 뭐 성도들한테도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다른 부분을 다 활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다. 진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장 갔는데 부당한 일 많거든요. 내가 이 일을 맞냐? 내 일을 진짜 해야 되냐?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일의 업무 양보다 그게 더 힘들 때 많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날 단련하시는 거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다. 오늘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공감 이전에 이거부터 나옵니다. 감사. 내가 누군지 기억할수록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공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진정한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우리가 신앙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막 오는 경우 있거든요. 진짜 작은 문제면은 네가 복음 집중하고 정신 차려라 이래 얘기해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진짜 그러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뭐 자녀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렵다든지 자기 막 숨쉬기도 힘든 문제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네 영적 상태가 그래갖고 문제 온 거 아니냐? 그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네가 복음을 안 붙잡고 딴 거 붙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 제일 무서운 정죄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갖고 정죄하는 건 네가 그래갖고 무슨 복음 있냐 이런 식으로. 복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복음 체질이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 됐다.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사실은 진짜 문제 온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것도 위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약간 공감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게 다예요. 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지만 그것 때문에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줄 수 있는 말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기도해 준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증인 되어지길 바랍니다.